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2주 만에 강대상에 섰습니다.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으면서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파 보니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욕이 넘쳤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해서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아팠으면 좋겠다,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누가 아프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닐 테고요. 저도 제가 이런 모습이 연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늘 건강에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몇 해 전부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시술로 시작해서 수술로 제가 무려 수술만 5번을 했습니다. 돌아보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온 인생에 비해서 수술을 하고 시술을 받고 아팠던 날들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은 날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누가 원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보라고 자랑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던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대단했던 욥의 삶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혹 무슨 잘못을 크게 저지른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저 세상 앞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해서 또 악인이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픈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전라도 사는 사람이나 강원도 사는 사람이나 남녀노소불구하고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인간을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애초부터 강철보다 더 강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참 편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저는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연약함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병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의 환난이었는지를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사역하는 내내 따라다녔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가시처럼 마치 사탄처럼 느껴질 만큼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대사도였던 그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그까지의 육체의 가시 치유해 주시면 간단해질 것인데,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연약함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연약함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요. 제가 시골에서 조그만 텃밭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 몇 번 들었습니다만은 매년 겨울이 지나고 이제 3월, 4월이 되게 되어지면 밭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자, 밭을 갈아 엎다 보면 가끔은요, 돌덩어리인가 싶을 만큼 딱딱한 흙덩어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덩어리가 있게 되어지면요,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좋은 모종을 갖다 심어도 거기에서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는 홈이나 삽을 동원해서 깨 부숩니다. 아주 좋은 가루로 만듭니다. 자, 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일까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흙덩어리는 밭을 가꾸고 열매를 맺는데 아무리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에 의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겨울을 보낸 밭에서 나온 흙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질 때가 있고 굳어진 사람을 봅니다. 영적 동물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채로 오랜 시간이 되어지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요. 예전에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찬양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벼락이라도 맞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왜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까? 왜 매번 헌신하고 매번 봉사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굳게 되어지면요, 그런 마음에는요, 생명의 말씀이 뿌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비가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그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영적 교만 상태에 몰입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은요,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리는, 예배 출석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헌신도 헌금도 하지 않는 그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뽑아서 내팽개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세요. 아멘. 내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셔서 마음속에 있는 그 꿈덩어리를, 그 교만덩어리를 깨부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병들면 쓸모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도전은 가치가 있고 실패하면 그 도전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곧 사람 안에 있는 강함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무기가 되어지고,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라도 뜯어 고쳐야 되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흠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집필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는 학문과 지적 능력에 있어서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업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통해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내 힘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마주할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아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연약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고 교만에서 겸손으로, 자만에서 순종으로 돌이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연약함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기도하라고요. 아멘. 기도하라고요. 아멘. 자, 중세 프랑스 철학과 신학을 대표하던 피에르 아벨라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학자가 어느 날 자신의 가르침을 받을 제자를 선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 아벨라르가 제자를 선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럽 전역에서 아벨라르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가르침이 뛰어났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 모든 사람들 다 제자로 삼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명을 남게 되었습니다. 3명 남은 3명에게 동일한 질문을 아벨라르가 던진 겁니다. 그 질문은 이러했어요. 자네는 길을 가다가 커다란 금덩어리를 발견했다. 길을 걸어가다 커다란 금덩어리를 발견했다. 어떡할 것인가?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내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갖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본 다음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죽어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갖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저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선택 대신 주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아벨라라는 3사람을 향하여 각각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은 솔직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벨라라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세 번째 사람을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마는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내가 한계선상에 섰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지금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8절에 나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뭔가요? 그에게 있었던 가시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가 갖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기록했을 정도라면 아마 그냥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사생결단하는 목숨을 거는 기도였을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가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것이 너무 싫습니다. 제가 연약해져 보니까 연약해진 것도 역시 너무 싫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뭐든지 자신 있었는데,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파 보니까 만사가 다 귀찮고 연약해진 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연약함이 축복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함이 축복일 수 있겠구나. 아멘. 아파 보니까, 연약해져 보니까 지금까지 그저 말씀으로만 접했던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던 그 모습,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기도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을 느꼈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는 와중에 몇백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태어나실 때까지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태어나시면 맛있는 것 먹으러 가요. 자, 그 외에도 많은, 그리고 짧은 문장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줄을 예전에 몰랐었습니다. 저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다시 한번 깊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실 때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그 연약함이 가장 큰 문제로서 좌절하고 포기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나의 연약함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아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간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의 소원을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크게 하는 오해입니다. 자, 쉽게 인간 관계에서 살펴보자고요. 내가 상대편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상대의 답은 예스든지 노우든지 웨이트일 겁니다. 집사님, 내가 1억만 빌려주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데 1억만 빌려주세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기꺼이 그러지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은 안 되죠, 내년쯤엔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안 됩니다. 나 못 해줍니다. 라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준다? 아니면 기다려라?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간에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들었으니까 그런 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이 웨이트라든지 노일 때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루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하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단번에 No!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인보다 자기 육체가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똑같이 간구했던 것이고, 3번을 간절히 기도한 뒤에야, 문자적으로 3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No, 안 돼, 나는 너의 질병을 치료할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한 내용이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오히려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했고,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와서 기도했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각종 은사를 다 받은 사람,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 통역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갖가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로 온 교회가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우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언급되고 있듯이 저들은요 자신의 출신, 내가 양반이다, 어느 가문 출신이다, 출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느 공부를 했어는 자신의 지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고 자신의 능력, 지금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소유, 심지어는 영적 부분까지도 아까 소개한 대로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갖가지 은사까지도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도 그런 은사가 있는데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세상 것들에 허를 찌르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아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아멘. 여러분, 난 우리 서강의 지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 능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각양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막 쏟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착착착 좀 필요한 사람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건 축복입니다. 땅을 가지고 많이 가고 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건강하다, 능력이 있다, 배움이 있다, 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축복이면 틀림없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 아멘.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돈이 있고 딴 사람들 많이 배우고 말을 잘하고 뭔가 있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늪에 빠진다. 교만이 왜 무서운가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아멘.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교만. 이 교만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계십니까? 돈이나 명예나 인맥, 우리가 소망하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은요,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특별히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능력. 아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능력.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안 되겠어요. 전부 일었어요. 전부 일었어요.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예? 아멘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요. 하나님의 들려있는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아멘 안 하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앉으십시오. 좋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서 내가 깨우려고 그랬어요. 그분 아멘 받으려고.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게 뭘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연약함이 리스크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매번 간절하게 기도해도 떨쳐내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다면 오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던지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아멘. 더 많이 기도하라고,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라고.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아멘. 너는 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이 with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멘. 통로임을 깨닫고 오직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랑하는 성회가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